갈릴리 어촌인 가버나움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초기 전도는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지요. 오늘의 본문 내용도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으신 이후에 일어난 치유의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명의 제자들과 함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의 집에 방문을 하시지요. 근데 때마침 그 집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딱한 사정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죠. 그러자 베드로의 장모는 앓던 열병에서 즉시 치유를 받고 예수님 일행을 시중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어떤 질병이나 악한 영도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앞에서는 모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심각한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는 사위 형제가 함께 사는 집에 누워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열병으로 누워있다라고 기록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그 말의 헬라어 어원을 찾아보면 카타케마이라고 해서 악한 기운에 의해 여인이 위중한 상태에 빠져 있음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에 따르면 아마도 장모의 열병은 일종의 말라리아에 의해서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서 환자들이 열병을 앓고 있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열병은 바이러스와 같은 물리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원인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병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알 수 없는 모든 병을 다 귀신에 들린 것이라고 여긴 이유 때문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열병을 앓는 것, 그래서 열병에 걸리는 것은 단순히 의학적 원인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또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이 현실에서도 적용 가능한 말이라는 겁니다. 일례로 여전히 우리는 감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말 역시도 기에 감화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알 수 없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이들이 이야기하는 열병과 같은 내용을 단순히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 우리말 용례에도 보면 열병을 앓는다라고 말할 때 참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시 열병, 취업 열병, 주택 열병 등 수없이 많은 용어만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열불이 나서 화병에 걸린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 교육과 관련된 열병이 아주 온 사회를 뒤덮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 매년 입시철만 되면 온 나라가 입시로 열병을 앓지요. 이로 인해서 학교에 들어가지도 않은 유아기 때부터 부모와 사회가 이 열병을 애들에게 알게 모르게 주입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부터 경쟁으로 치열한 싸움터에 내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열병은 전염성도 아주 강해서 삽시간에 온 사회를 감염시키는 속도와 파괴력이 아주 대단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요즘은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미국에서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면서 이곳에서도 이 교육열이 예전보다 상당히 강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능력주의의 경쟁 사회가 가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백신이나 치료제 마련이 아주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열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 사회적인 문제, 개인이 앓고 있는 어려움들은 다 분명하게 진단하면서도 처방은 내리지 않는 이상하리만큼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열병이 가져다 주는 장점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기본적으로 열병에 걸리면 적어도 뚜렷한 목표를 갖게 만들지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더 집중하게 되고 또 근면해지고 더 노력을 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능력 위주의 사회에서는 충분히 장점으로 작용할 만한 일이지요.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이 진정 이러한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은 근면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근면과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그렇게 느낄 만큼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경쟁사회의 특성상 반드시 누군가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모두가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경쟁에서 누군가는 낙오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낙오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더 노력해야 되고 더 힘을 기울여야 되고 더 성취감에 빠져들어야 한다는 중압감이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열병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궁극적인 원인은 결국 능력 사회에서 스스로 성취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것을 경험하려고 하는 개인들의 이기적인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보다 앞서야 하는 그러한 성취욕은 그래서 나만을 모든 것의 최우선 순위에 둘 수밖에 없는 유혹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성공이나 성취라는 말로 개인의 욕망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포장될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오직 자신의 성취를 위한 방편이나 또는 차선 순위로 삼을 경우 나 이외의 타인이나 또는 공동의 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하지 못하는 현상이 그래서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행여 출세라고 하는 열병에 걸릴 만큼 성공적인 길을 자신이 가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더더욱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열병은 자신에게도 쉽게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 만큼 좌절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러한 열병이 개인만이 아니라 온 사회를 뒤덮을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골이 깊어져서 사람들 간의 간격이 생기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도태되며 낙오되는 상황들이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이처럼 열병을 앓고 있는 이 땅의 자녀들을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만의 행복을 꿈꾸던 길에서 우리가 함께 행복을 나누는 상생의 길로 모두를 회개시키고 돌아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회개한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은 세상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세상과 다름없이 오직 교회라고 하는 조직의 성공만 바라보고 달려온 결과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교회도 번영과 성장이라고 하는 열병에 빠져서 갈 길을 제시해주는 등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열병으로 앓아누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것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일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처럼 어렵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만한 그런 메시지, 이것을 상실한 시대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해 주는 곳이 없는 세상, 정말 비극적인 세상이 아닐까요? 모두가 힘들어할 때 정말 의지하고 기댈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 그래서 믿고 의지하고 따를 만한 어른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저 옆에서 격려해주고
막연히 그 뒤만 따라가도 안심이 될 것 같은 믿음직한 존재가 없다는 사실이 어쩌면 열병을 앓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가 직면한 가장 큰 비극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가 먼저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시대의 등불이라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더라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소명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며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맨 얼굴을 마주하고 있지요. 스스로의 신앙과 그리고 교회의 현실을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작 대면 예배 하나 볼 수 없는 조건 하나 때문에 꺼질 것처럼 흔들리는 촛불과 같은 오늘 교회의 신세가 아닌가라는 한탄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는 목회자들은 이 조회수와 영상의 질에 온통 신경을 빼앗기는 오늘 현실을 보게 됩니다. 반면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클릭 버튼 하나 누르는 것, 그거 하나도 힘들어하고요. 또 그것 하나만으로도 당장의 죄책감이나 벗어나 보고자 하는 편의주의에 빠져버린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자라는 거예요. 대체 삶을 헌신하며 작정했던 신앙인의 길이라는 게 고작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정말 자괴감이 드는 오늘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교육자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신앙을 함께 만들어가고 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우리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말이죠. 방송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돼버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조회를 하고 있는가를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현실,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 하나 지키기도 어려워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옆에 있는 그 누군가의 눈을 생각했다라는 우리 자신의 신앙이라는 게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을 너무 과대 포장해서 이상적으로만 생각해온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는 거창한 구호에 비해서 실제로는 별 볼 일 없는 교회와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 보여서 한 말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주님이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구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애증 섞인 시선도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저 요즘처럼 힘든 세상에 조그만 위로의 말 한마디, 따뜻한 격려의 손길만으로도 사람들은 어쩌면 진한 감동을 느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구태여 나를 따라오라며 목청껏 소리를 외쳐 부르지 않아도 힘들어하는 자신의 옆에 조용히 있어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가 전하는 메시지, 그 묵직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가 가르치고 설득하려고만 들었던 것,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오히려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정죄하려고만 들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 봐야 할 때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며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었더라면 아마도 이 시대에 뒤따를 만한 어른이 없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이 더 이상 교회로부터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오늘날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 스스로가 자초한 열병의 결과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은 그저 교회다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고 성직자가 성직자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것, 바로 그때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감동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말하면 과연 어떤 것이 교회다운 것인가, 어떤 것이 과연 성도다운 것인가 되물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열병에서 치유받은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는 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받은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일행, 그들의 수종을 들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죠.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언급된 열병의 치유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침받은 것에 머문 사건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완전한 치유는 병상에서 일어난 것,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가서 섬김과 봉사를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완벽히 치유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치유받고 변화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시 치유받는 교회로 돌아선다는 것은 다시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을 채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소외된 세상을 향해서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실현될 때 비로소 완벽한 치유가 이루어졌다,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병에 걸린 세상을 치유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이 치유되었다는 증거는 특정한 개인들만이 나는 괜찮다라고 해서 완벽하게 낫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위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누군가 좌절하고 여전히 소외되고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손길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봉사를 다할 때 그것을 통해 증명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건강을 회복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특정한 부분만이 괜찮아서 그 사회가 완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만 괜찮다라고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 공간만이 괜찮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괜찮아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치유된다는 것, 완벽하게 치유됐다는 것은 교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회복될 때 비로소 가능한 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다움이라는 말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눔과 섬김이 이루어질 때 가능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친 것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요. 오늘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 곧 선민다움을 잃지 말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선민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이사야서 5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외친 바 있습니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한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살아간 지 50여 년이 지난 뒤에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포로 이후에 출생한 새로운 세대가 이방 땅에서 자리를 잡고 모든 생활이 완벽하게 적응되기 시작한 때였다는 거예요. 급기야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점점 잊어가 버리고 우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릴 지경에 이른 상황에 다다른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시죠. 바로 그 길을 떠나라는 겁니다. 또 한 번의 엑소더스를 그의 백성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바벨론에서의 귀환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적응하며 살았던 일상의 삶을 포기한다라는 것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생활인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만 하는 위험을 감수하게 만드는 아주 어려운 선택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떠나라고 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곧 영혼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엑소더스를 감행하려면 그들의 삶, 지금 배부르고 편안한 그들의 삶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엄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선포하죠. 부정한 그곳에서 떠나야 한다고, 정결한 그곳으로 지금 움직여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했지요. 그러나 두려워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으로 가라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으로 향해 나아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바로 그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저 땅 끝까지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 하나하나에 소중한 의미를 주시고 살아가는 가치를 부여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이 곤비치 않으시고 오늘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바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희망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민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먼저 보라는 거예요. 이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과연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으라는 것이지요. 진정한 선민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엑소더스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도움이 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선민다움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의 다음을 지키기 위해서 엑소더스를 행하는 바로 그 자들, 그들을 일컬어서 주를 앙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땅의 어떠한 현실 조건에도 불구하고 오직 만유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자, 진정한 꿈을 꿀 수 있는 자,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꿈꾸는 자, 그들이 바로 주를 앙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영혼의 자유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시선은 바로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늘을 바라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열병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곳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우리 몸도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진정으로 주를 앙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앙망하며 오늘 영혼의 자유를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곳을 향해서 과감없이 길을 떠나는 자, 그들이 바로 그 희망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격려의 말을 전해줍니다.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의 현실은 때로는 높은 장벽처럼 우리를 막아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개치치며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선한 싸움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달려갈 때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수많은 현실의 장벽을 마주하고 있죠. 외부로부터 어떤 상황이나 재난이 우리에게 지금 위협이 되기도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유혹과 같은 갈망에 그 덫에 걸려들어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제각각 열평을 앓듯이 영혼의 자유를 잃어가고 우리의 삶에 그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비상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자리도 일어서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처럼 말이죠. 특히 요즘같이 끝도 보이지 않는 팬데믹 상황에서 과연 엑소더스의 출구가 어디인지 막막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저는 지금이 바로 교회다움과 성직자다움, 그리고 성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오늘 이 높은 현실의 벽 앞에서 교회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저 너머에 지금 보이지 않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말이죠. 그리고 그 희망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희망을 사람들이 믿고 우리를 따를 수 있도록 과연 우리는 그런 발자취를 지금 남기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죠. 여러분, 주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모든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열병에 빠져버린 이 땅의 현실에서 벗어나서 우리 영혼의 자유를 향해 엑소더스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망을 위해 지금 우리를 주의 교회와 성도로 부르신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개인적으로 잘한다 해서 세상의 열병도 단번에 치유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희망하며 오늘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수 있을 때 누군가는 우리를 함께 따를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섬기며 도우며 상생의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를 앙망하며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그때 비로소 세상이 교회가 교회답고 성직자가 성직자답고 성도가 성도답다라는 그 감동을 모두가 느끼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이 땅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희망을 놓지 않은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에 소외된 자들, 주저앉은 자들, 낭망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열병을 앓고 있듯이 이 땅에 발목이 묶여 영어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합니다. 어디서 도움이 오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주를 앙망하며 하나님께 모든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이 땅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직자가 성직자다워지며 또한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의 모든 이들이 교회를 보며 감동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주의 귀한 도구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